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드리는 이른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이 고난 주간이 되는데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어떤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살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밑바탕 기본은 인간의 욕심을 그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성을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이루고 또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세를 거역하지 않고 대세를 따른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그 정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주 치열한 경쟁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 경쟁의 결과는 일종의 정글의 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육강식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세상 풍조의 그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향성은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하는 것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로 이름할 수 있죠. 사탄과 마귀를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이 아닌 삶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 마귀를 추종하면서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면 세상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삶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권력을 숭배하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은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는다 표현보다 순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정점에, 그 끄트머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중독이라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추구하면 그 추구하는 정점에서는 이제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중독증은 결국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주는 그 삶의 정점에 있는 이 중독의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로마서에 보면 7장 19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이 꼭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만 중독을 좀 잘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중독이 갖는 특징이죠.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삶이 중독증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못하고 결국 원치 않는 것을 직접 실행하는 삶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컴퓨터 게임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아주 몰입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도 이걸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실제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게임에 빠지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1시간만 게임하겠다 생각하지만 실제 4시간, 5시간 지나도 아직 1시간이 안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게임 중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특히 디지털 중독, 오늘 제가 관점이 좀 그쪽으로 좀 맞춰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하루에 5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2명, 5명 중 1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통계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학생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도무지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학생이 10명 가운데 3명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떨어지면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 학생들의 좀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독이 되게 되면 내 속에서는 내 생각이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 그 안 해야지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결국 행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 않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실제 하게 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갖는 특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제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의 한 단면인 우리 내면에 채워져야 할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지지 못한 그 공허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그 채워져야 될 파스칼이 이야기한 그 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질 못하고 그 부분이 온전한 만족을 주는 그런 체험이 되지 않는 공허감으로 말미암은 현상이 중독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 유대인들이죠. 굉장히 서로 감정적으로 안 좋아하는, 안 친한 그런 두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한 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인에게 부탁하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들 당신들하고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만약에 내가 주는 물을 마셨을 때 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주셔서 저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로 물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답을 안 하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넌 평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그 말을 저에게 그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사마리아 사는 여자이지만 저에게 그렇게 놀리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물 제게 주셔서 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이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서는 그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삶 속에 있는 이 공허함에 대한 문제를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 더 명확하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물 이야기 한참 하다가 갑작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런 물 제게 주셔서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 길러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호소가 아니고 그 속에 깊은 공허감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읽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 남편 데려와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 표현대로 지금 남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그런 행복이 없는 공허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참되다. 그 말 맞다고 한 것은 내가 남편을 여러 번 바꾸었지만 그러면서 그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공허감 내지는 채워져야 될 그
갈급한 그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해왔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너의 지금 그 호소가 맞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 내면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채워지지 않는 영역을 우리는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들이 결국 내게 흡족한,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런 시도들은 결국 그 시도가 지속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대부분에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이제 도박 중독이라든지 또 성 중독, 섹스 중독이라든지 분노 중독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제가 쇼핑 중독인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홈쇼핑 이렇게 중독이 돼서 얘기 들어보니까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또 뭐 이게 곧 매진되려고 합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핸드폰을 막 자기도 모르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쇼핑 중독이죠. 안 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된대. 그런 현상들이 결국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이 공허감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면 일시적인 즐거움 내지는 뭐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는 될지 모르지만 결국 다시 또 내 삶 속에 이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독이 되는 것이고 결국 피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도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거칠지만 남편을 여러 번 바꿔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 사는 남편인데 이 여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 대단한 여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당시 문화에서 6번씩이나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굉장한 그 인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바꿔봤지만 새로운 삶을 시도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허감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적인 방법들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공허감을 채우려고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되고 그 중독은 나로 하여금 더 피폐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하고 또는 공허감을 채우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좀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흡족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만족을 추구하면서 중독증에 걸려서 그 속에서 피폐하게 살 때에로 이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공허감과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결국 중독 증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폐해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 중독 증세와 그의 결과인 피폐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6장 35절 또 여기 스크린 보시고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역할, 영적인 그 가르침을 물질적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으러 내게로 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줄이지 않는다. 허기지지 않고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허기지고 무엇인가 먹긴 먹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고 만족하지 못한 삶, 그리고 무엇인가 마시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그런 이 갈급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배부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시면 영원히 갈급함이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 그로 말미암은 어떤 이 중독 증세들이 예수님만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완전한 만족,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증은 내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것에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세고 강해야만 처음에 느꼈던 그 즐거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적 욕심을 채우는 것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세게 또 점점 더 강하게 그 육체적 욕심의 대상들이 내 앞에서 나를 이제 채워줘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란 말이죠. 완전한 충족은 이 내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유명한 그 가수가 막 이렇게 강남에 뭐 술집도 운영하고 막 이랬던 뉴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계를 정말 너무너무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술집에서 술 무슨 만수르 세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2억 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지금 우리 옆 동네가 강남입니다. 하남도 사실은 강남이에요. 하남이라는 말 자체가 물하자에 남쪽 남자를 쓰니까 강남인데 요 옆 동네에서 하루 저녁에 만수르 세트라고 하는 걸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2억 원이라니 2억 원. 난 그런 세계가 있을 거는 내가 상상 못해요. 대한민국에 뭐 아무리 비싸도 그렇게 비쌀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 인생들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 욕심이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점점 더 세고 강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파멸입니다. 파멸. 그 결과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발각된 것이 그들에겐 좀 축복인 것이죠. 저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좀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좋게 표현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것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 가족 행사 같은 거 제대로 참석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거에 빠져서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가 예배에 못 나오는 건 당연하고 가족들 모임에도 제대로 참석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중요한 약속도 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자기에게 올 이익이 손해로 다가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이 되게 되면 그것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돼요. 삶이 이게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다 우리 심각하다는 거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심각한데도 이제 그 심각한 것을 부모 세대가 지금 잘 컨트롤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죠. 지금 자녀들 가운데 이미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내 몸에서 분리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하나님처럼 지금 스마트폰이 돼 있어서 모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또 뭐 이유도 없이 짜증을 내고 막 불안에 떨고 학교 가도 공부도 되지도 않고 그냥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사람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이 아이들 표현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주님이야, 주님. 스마트폰을 내 손에 들은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어떤 형제가 리모컨을 손에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더라고요. 그건 TV 중독이에요. 리모컨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대.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대개 사회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많이 써놨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사회성의 결여, 심각하게 앞으로 대두될 것이다. 실제 그렇잖아요. 만나도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신이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가도 스마트폰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은 대화를 잡아먹는 기계예요. 대화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있으면. 애들 이렇게 막 소란스러운 애들도 스마트폰만 주면 아주 조용합니다. 아주 참 별난 기계예요, 별난 기계. 내가 그래서 한 번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스마트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제를 하고 아주 활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지 아냐고.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서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진정성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진정성 있는 대화가 그 안에서 가능할까? 물론 이미 이전에 아는 관계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냥 이 관계 맺음 속에서 되어지는 관계들은 대개의 경우 자기를 포장하죠.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나와
실제 나는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인격적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긍정적 측면에서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정적 측면에서의 그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즉흥적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그야말로 모바일 세대입니다. 이제 5G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 그림책이나 이런 페이퍼북으로는 지금 거의 그들의 이제 학습 도구가 아닌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된 세대 또 조부모된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데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자녀 교육 또는 자녀 세대를 또 손주 세대를 잘 양육할 아주 중요한 이 과제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 과제가 바로 이 중독, 디지털 중독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난 한 주간에 주님께서 제게 부담을 주세요. 원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앞두고 하는 그 설교 테마가 거의 다 비슷한데 이 부분에 저희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그 뒤에 보면 미디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지난 주간에 계속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걸 말씀을 나누게 하는 그 부담이 계속 있어서 좀 정리하면서 그래서 설교 제목도 디톡스 그랬는데 디톡스라는 말이 해독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독된 우리 특별히 지금 시대에 이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이 제일 우리에게 위해를 주는 중독 문제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독할까? 그래서 디톡스라고 설교 제목도 지었는데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 미디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그것을 이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디어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디지털 기기로부터 중독된 것을 해독하고 또는 중독을 예방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함께 참여해서 좀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미디어 금식을 꽤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가 해오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제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좀 열심히 참여해서 미디어 금식을 좀 같이 우리 젊은 사람들 이야기는 밥 굶는 것보다 미디어 금식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만큼 심각하게 차라리 밥을 굶는 금식을 하지 어떻게 핸드폰을 내 손에서 떼놓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만큼 심각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편지란을 좀 보시죠. 미디어 금식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1번 있습니다. 업무나 학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미디어를 선정한다. TV,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대개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정하는데
스마트폰을 정하는 것이죠. 뭐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학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정한 미디어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무나 학업 관련 경우는 제외되고요. 3번, TV나 컴퓨터는 전원을 빼놓거나 천이나 종이로 화면을 가려놓고 리모컨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 부지불식간에 켜고 보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다른 데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편감이 생기면 기도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동안 미디어에 의존하였던 삶을 회개한다. 이게 의존이라는 게 중독성의 특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디어에 대한 금단 현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미디어 금식을 통해 절약된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절약된 금액을 부활주일에 미디어 금식 헌금으로 드린다. 참고 기준은 자기 자신의 통신요금의 10%, TV 수신료의 4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계속하면서 보면 몇천 원인 경우도 있고 또 1, 2만 원씩 이렇게 이제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성도님들께서 드린 미디어 금식 헌금 전액 굶주림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에 사용합니다. 매년 이걸 하고 있어요. 보통 한 1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드려진 그 미디어 금식 헌금을 통해서 이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헌금해서 그들이 한 끼라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제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가다듬으셔서 좀 여기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참여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잘 설득하셔서 자녀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를 이제 끊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나오면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디어, 디지털 디톡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미디어들에 대해서 또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키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막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이렇게 시간이 많았는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경우, 업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좀 이번에는 좀 핸드폰을 손에서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온 이 핸드폰, 거기도 이제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칼럼들이 많이 있는데, 한 칼럼을 보니까 핸드폰을 침대로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침대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이제 대단하다. 그리고 아예 무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놔. 이런 것들. 언제 핸드폰이 울렸는지 이제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이제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이 꼭 여기에 좀 참여하셔서 디지털 절제 능력,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의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꼭 삼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스마트폰 금식 여기에 좀 함께 참여하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리고 고난 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여러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